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라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그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돈의 위력입니다. 설교 제목 치고 참 그렇지요. Power of Money라는 얘기입니다. 두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졸지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여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걸어서 맹구라고 한다면 이 맹구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특별히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벼락부자가 되신 이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맹구가 대답했습니다. 돈만 제가 많이 벌은 것이 아니라 제가 돈 벌고 나서 인간성도 좋아졌나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무심했던 친구들이 자꾸만 전화를 걸고 아는 척을 하고 찾아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는 끄떡이면서 또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맹구가 하는 말, 그리고 제가 갑자기 골프 실력이 좋아졌나 봅니다. 아무렇게나 쳐도 제가 자꾸 이깁니다. 고스톱도 실력이 굉장히 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깁니다. 포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도 제가 뛰어나게 됐나 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다 큰 소리로 웃습니다. 제가 아마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돈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웃으실 텐데. 기자가 그 얘기를 듣더니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기자 수첩에다가 썼습니다. 돈의 위력. 돈의 위력. 돈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지요. Sweetness of money. 돈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상이 달라지게 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입지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돈을 대표하는 한국에서는 특별히 그렇지요. 좋은 차를 입고 좋은 옷을 입어야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남에게 돈을 빌리러 갈 때에도 후질근한 옷을 입고 가면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럽니다. 돈이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가야 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아티클을 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분이 최고의 투자자라고 투자 컨설턴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돈을 지배하는 자 vs 그 반대되는 거죠. 돈에 지배되는 자. 이렇게 썼습니다. 20대 30대여 봄날은 짧다. 소비 유혹 뿌리치고 자린고비가 되어라. 이러한 부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돈 관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원시인 시대, 하나는 농경 시대, 하나는 세 번째는 산업혁명 시대, 네 번째는 전자 시대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과정을 밟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20, 30대에 특별히 이 사람들이 원시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돈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원시 시대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붙어라. 하이에나처럼 빌붙어라. 선배든 돈 많은 친구이든 부모건 누구이게든
자기 얼굴 값을 생각하지 말고 시드머니 5천만 원을 축적할 때까지는 빌붙어라. 내가 막 훗날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지금 빌 붓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훗날 몇 배 튀겨서 갚으면 된다. 돈을 한 푼 한 푼 저축하다 보면 돈이 불어나는 즐거움도 알게 된다. 3년만 돈을 꾸준히 모아봐라. 모으다 보면 저축하는 요령도 생기게 되고 가속도가 붙어 쑥쑥 불어나게 된다.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으면 다리에 힘이 솟아나는 원리와도 같다. 이게 원시시대 때 해야 되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이 많은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빌붙어서 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해해 주십시오. 시드머니 모으려고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경시대입니다. 씨앗을 마련하여 5천만 원이라는 게 아마 투자할 때 그 정도 있어야 되나 보죠. 씨앗을 마련하여 심는 단계인 농경시대에 진입하게 되면 투자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어설픈 투자 실력으로는 어렵게 모은 시드머니를 어떤 놈이 낚아채 가는지도 모르게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드머니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현장 공부와 이론 공부를 하게 된다. 저는 이런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시드머니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을 빼앗기게 될까봐 사람들이 투자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참 말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농경시대에서 산업혁명시대로 갑니다. 오피스텔이나 다른 어떠한 투자 대상물들을 선정하여 투자 실패와 성공의 수레바퀴를 돌고 돌아 투자의 요령을 터득한 농사꾼의 후예는 자기가 터득한 투자 노하우를 가지고 점차 투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간다. 즉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부를 축적함에 있어 산업혁명 시대의 경지에 도달하여 대량 복제 생산 수준의 부를 운용하는 경지에 이른 사람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먹고 입고 잠자는 데 필요한 수준의 돈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들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꿈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가게나 뭐 이런 것을 두고 자기는 관리만 하는 수준의 삶을 원합니다. 아주 그 최고의 매니저가 돼서 자기는 직접 일을 하지 않고 남들이 일해주는 걸로 먹고 사는 것을 원하죠. 이런 게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하나가 더 있더군요. 이거는 전자시대인데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쓰면서 남의 돈을 운용해 주면서 돈을 버는 경우라고 합니다. 남들이 자린고비 같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면서 자기 돈을 투자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제목처럼 정말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해 지배받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인가? 필요한 수준 정도의 돈을 관리하지 않고 저절로 돈을 벌게 되는, 그러면서 돈으로부터 자유한 상태, 이 상태는 정말 돈으로부터 지배받지 아니하는, 돈을 지배하는 상태인가? 성경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물음표를 여러 개를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돈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게 되면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아니면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가, 뭐 이러한 것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돈 자체에 대한 철학을 가르치는 곳은 참 없습니다. 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 참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심지어 11조 해라, 헌금 많이 해라 라고는 가르치지만 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돈은 과연 중립적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그저 수단이기만 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만악의 근원이지 돈 자체가 만악의 근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돈을 깨끗하게 벌 만큼 잘 벌고 11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돈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일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이해일까요? 과연 우리는
돈이 중립적인 것이라 많이 벌었건 적게 벌었건 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생각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이 벌어서 잘 쓰는 것이 최고로 바라야 될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경제관념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지 돈 자체는 중립적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저는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돈 자체가 과연 중립적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돈 자체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혀 중립적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 쓰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파워 오브 머니, 돈을 원시 시대에서부터 농경 시대, 산업혁명 시대, 전자 시대까지 가면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돈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우리를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지적하긴 좋아합니다. 돈 좀 생기더니 저렇게 됐군, 비판은 합니다만 우리는 마치 돈의 파워, 돈의 위력에 대해서는 마치 나는 충분히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내가 언제든지 주인이고 돈 자체는 중립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의 위력은 매우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오늘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좀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우리의 주인일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재물,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집트의 돈을 상징하는 신의 이름 맘몬이라고 쓰셨고요, 오늘도 그 이 여파가 이루어져서 맘모니즘, 돈 만능주의를 일컫는 그러한 단어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에 대항하는 바알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알신이 아닌 맘몬신, 재물이 신적인 위치 혹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주인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돈을 다룰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돈의 위력, 파워 오브 머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돈은 결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파워풀한 권세가 있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폐나 무슨 크레딧 카드나 은행에 있는 숫자들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시간을 쓰고 의지를 쓴 그 결과물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게 되는 것은 돈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피를 빨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돈 자체는 피와도 같은 것입니다. 결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돈입니다. 그리하여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라 쓴 것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그거는 정말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은 단순히 중립적인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힘이다. 그것도 매우 자주 그 성격상 악마적인 힘을 쓰고 있다. 우리가 돈을 비인격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한 그 돈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 이외에 도덕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에 의해서 생기가 돌고 활성화된다고 하는 성경적인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와 돈의 관계는 도덕적, 영적인 중대성을 가득차게 이해하게 된다라고 쓰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 자체를 어떤 도구,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사용하는데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 자신이 어떻게 결정 내릴 것지만 생각을 하지만 돈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 그것도 그 파워가 매우 악한 곳으로 갈수어질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돈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하고 쓸 것이냐의 문제는 매우 영적인 문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암브로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 자체는 모든 악덕의 원천이다. 왜냐하면 부는 인간의 가장 악한 욕망도 실현시키기 때문이다. 돈이 없었을 때는 그 욕망을 실현시킬 수 없었지만 돈이 있을 때는 인간의 가장 사악한 욕망까지도 실현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덕의 원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돈에 대해서 마치 내가 돈의 주인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에 대해서 지배받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 돈과의 어떠한 필요 불가결하지만 어떤 관계를 영적으로 맺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경건 훈련을 할 때에 돈 훈련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너무나 바쁘게 되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Too busy not to pray 라고 그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누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의 위험이 무엇이 있는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친 부는 영적 생활의 목을 조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가난하게 된 자들은 영적 생활에 많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에서 탈피하고자 사력을 다하는 사람들은 지나친 부를 유지하고자 하는 부자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자는 늘 근심이 많습니다. 돈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하여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여전히 이 돈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는, 영적으로 노예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그들을 보는 것 이외에는 무엇이 더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거 참 맞는 얘기죠. 뭐 사업을 해보신 분들 많이 알고 있지만 월급 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편하죠. 월급 주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이 하는 얘기죠. 돈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될 때엔 영적으로 뭔가가 평안을 누릴 수 없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나친 부를 소유하게 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보장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성경 말씀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며, 즉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를 많이 소유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계획해주고 모든 것을 베풀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빠져있게 되면 하나님을 어느새 모르게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 편안한 생활 속에 있으면 자꾸만 남들을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가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부가 주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나친 부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렇지만 가난은 눈을 뜨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가난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아파하는가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돈이 많고 그것을 유지하느라 바쁘기만 하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그 아픔을 충분히 느끼지 못합니다. 존 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맘몬이라고 하는 병의 증상 하나가 무감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돈의 위력이, 돈 자체의 힘이 그 사람에게 미쳐주는 영향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요.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된대요. 부자 나사로가 주님께 그 지옥으로 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서 자기 집 밖에서, 바로 문 앞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나사로를, 그 고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서운 영적인 돈 자체의 파워에 대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부는 우리 자신을 지배자로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을 자기의 돈으로 마음껏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었죠. 좋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과 욥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영성을 가지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과 욥 이외에는 그렇게 의로운 부자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굉장히 자신을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는 영적인 위험에 놓여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귀한 마음으로 대할 줄 알게 됩니다. 마치 칼이 위험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지만 그 칼을 어린아이들에게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돈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술과 또는 담배에 대해서 금지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많이 했지만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조하고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이 무엇이냐? 돈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담배하고 술 그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담배하고 술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해하고 뭐 가정에 미칠 수 있지만 돈 때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도 해하는지 모르고 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담배 이렇게 가게. 아니면 뭐 술병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때가 있나 보죠. Don't drink and drive 뭐 이런 거 쓰는 때가 있나 보죠. 술 취하고 운전하지 말아라. 근데 그분은 거기서부터 더 나가서 모든 돈에다가는 잘 보이게 지나치게 많은 돈은 당신의 영혼을 해합니다.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 거기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돈 자체에 위력이 있으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는 거예요.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교육받고 있지 못하다. 돈 자체에 대한 깊은 신학과 통찰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산을 깨끗하게 많이 번다면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면, 그러면 그 대안은 모두가 다 가난해져 가지고 수도동처럼 살거나 정말로 소득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무력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냐? 이 양극단으로 우리들이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쉽게 합리화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양극단 사이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해법들이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이러한 해법을 얘기했습니다. Earn all you can. 벌 수 있는 만큼 다 벌어라. Save all you can. 저축할 수 있는 만큼 다 저축해라. 그리고 얘기하시기를 Give all you can. 나눌 수 있을 만큼 다 나누어라. 돈에 대해서 정말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아주 핵심적인 것을 잘 요약한 것입니다.
정말로 요한 웨슬레 선생님의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가난하고 무기력에 지쳐져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소망을 걸고 회개하여서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면서 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그 가난한 층에서 중산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어서 그 산업혁명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계들이 자기의 노동력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지게 되는 그러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처럼 혁명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왕정을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은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존 웨슬리의 경제윤리 때문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될 때에 돈을 많이 저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불만이 혁명이나 피해 혁명 같은 것들로 나타나지 않게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돈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베이비 부머 한 5, 60대 되는 분들이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 통계입니다. 3분의 1 정도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세이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3분의 1.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되냐? 1년 정도의 월급치만 나머지 3분의 1이 돼 있고요. 그 나머지 3분의 1만이 연금을 가지고 또한 그 어떤 자기가 세이빙한 걸 가지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감리교의 정신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 버는 것도 우리들은 그건 모든 관심을 쓰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혹시 여기 젊은 분들이 있으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쓸 만큼 쓰고 돈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정신은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라 절약하면서 절제하면서 사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대학을 22세에 졸업하고 23세가 되어서 직장을 가져서 한 4만 불 정도로 버는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401k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6%의 돈을 집어넣게 되면 3%를 회사에서 맞춰주게 된다고 합니다. 50% 이렇게 매칭해주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한 300 몇십 불 정도를 매번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것을 23세서부터 집어넣어서 70세에 은퇴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나올 것 같으세요? 1년에 한 8% 리턴이 있다고 치게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돈이 나옵니다. 한 달에 300여 불 집어넣게 되면 약 70세에 200만 불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300불을 더 높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돈을 더 많이 벌어도 이 300불만 지러보면 이게 시간과 돈이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애 키우고 그러면서 45세에 300 몇십 불을 똑같이 집어넣는다 그러면 32만 4,590불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같은 돈을 집어넣었을 때 200만 불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돈이 위험한 거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받아야 하면서 동시에 돈으로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젊었을 때서부터 정말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잠깐 다시 통계로 돌아가면요, 45세에 이 23세서부터 시작한 청년과 똑같은 리턴 돈을 200만 불을 받으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23세부터 시작한 사람은 300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지만 45세서부터 시작해서 200만 불을 하려면 약 2,000불을 한 달에 집어넣어야 200만 불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하고도 별로 상관없고 여러분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젊었을 때서부터 경제 윤리를 가지는 것이 많은 그러한 무리를 안 하고도 후대에 있어 은퇴하게 될 때에 참 이렇게 경제적인 편안함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누가 좀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조건 공부만 해, 너는 무조건. 그리고 신학생이 되니까 넌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그것만 해. 돈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그것도 참 진리입니다만,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하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잘 교육시키게 되어서 이끌려 다니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거 굉장히 감리교적이고
기독교인의 경제인류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번째에서 끝날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give all you ca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30, 40대에서부터 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서 중산층 혹은 중상층 이상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80이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젊었을 때보다도 더 강한 열정을 가지고 이들을 영적으로 훈계하였습니다. 자기 자신 자체가 속옷도 입지 않고 지냈으며 티를 마시다가 티 자체도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게 되게 될 때에 이것이 낭비임을 깨닫고 티를 안 마시고 뜨거운 물만 마시게 되는 아주 그냥 깐깐한 그러한 영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나중에 후대의 설교문에서 그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집에 있는 대리석은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은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두 번째까지의 법칙은 지키고 give all you can은 지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나눔의 행동은 영적인 행동입니다. 인플루엔자처럼 이 감기가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거에 걸리는 것처럼 현재의 사회를 이끌어서 애플루언트, 즉 돈이 많은 것이 감기처럼 다 이렇게 돼서 병든 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돈 자체가 주는 영적인 연약함 속에 그 병 속에 걸린 사회가 우리의 사회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해독제가 있으니 이것은 바로 give all you ca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성경은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 자체, 거기에는 너희의 영혼에 양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생에 참된 의미와 행복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돈 자체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좋은 것, 그것은 바로 기름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2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관대한 자, 선한 눈을 가진 자가 관대한 자인데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나눌 때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거의 비밀이, 아니 나누면 돈이 모자라야지 어떻게 더 풍성하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우리가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사실이겠지만 성경은 얘기하기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돈을 어디에 썼느냐를 잘 관찰하게 보게 될 때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쉬운 예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때 공짜로 배우는 것보다 돈을 내고 배울 때에 우리들이 거기에 마음을 쓰고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공짜로 배우다 보면 그 배움이 어려우게 되면 계속 끝까지 못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안 간 곳에. 마찬가지로 돈이 나 자신에게만, 더 많은 것으로에게만, 이것에 집중하면서 돈을 이 땅에 있는 곳에만 쓰게 될 때에 우리들은 영적으로 병에 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돈을 하늘에 쌓아라 얘기합니다. 하늘에 쌓게 될 때 거기서부터 기름진 것,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누는 행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돈을 쓰게 되며 그 돈을 갖다 주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게 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마저도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것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쓸 것이냐, 돈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해서 지배받지 아니하고 돈이 주는 영적인 그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해독제는 돈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 돈을 내가 돈에 의해서 지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과감하게 그 돈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으로 보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가게 되고, 우리가 이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된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We make a living by what we get, but we make a life by what we give. 우리가 받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가 나누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 참된 삶의 의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이것이 더 우리 가운데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삶의 의미를 가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더 나눌까라고 하는 이 깊은 생각, 돈이 가진 위력, 그 위력에 대해서 위험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하여 나누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 있게 될 때 말씀만 보고 또 교회 행정하고 이렇게 될 때 이게 뭐 하는 건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요, 낮은 곳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고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마음에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서도 우리들이 이때에 그것에 찌들려서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찌들림으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조금이나마 나누는 삶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의 보물을 두게 되며 그들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축복된 삶, 참된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들 살게 하여